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상처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이르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주님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기에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옵소서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님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님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2절은 생업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은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안방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묘목과 같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가정이 평안과 번영을 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은 영적인 축복, 특별히 교회 생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리라.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면서 2명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중부 지방에 속한 라마에 살았고 그의 2 아들들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인 브엘세바에서 그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그 2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않고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불의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원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르신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블레셋과 투쟁을 이끌 분명한 후계자가 필요할 터인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달, 이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2 아들들은 훌륭하고 경건한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탐심을 따르면서 악한 사사, 재판관이 되어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라마와 아들들이 있던 그 브엘세바가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성인이 된 그 2 아들들의 행실을 친히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가? 라고 묻게 합니다. 어떻게 경건한 훌륭한 신앙인의 슬하에서 저런 악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가? 자녀 교육 실패의 케이스를 말하자면 다윗 왕도 포함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성폭행했고 다말 공주의 친오빠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암살하고 나중엔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인했던 그 무서운 죄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더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반복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 주변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를 보아도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 한 가지 요인을 발견하는데, 그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였고, 그는 집안에서 무시되는, 완전히 무시되는 버려진 아들 수준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하나씩 그 이새 앞에 들어와 인사를 시켰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사무엘 앞에 소개를 할 생각도 아니할 정도로 거의 버려진 아들, 동구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가장 비천한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께 인사드리고 축복기도 받도록 할 생각도 아니할 정도로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엔 아내를 여러 명 두었으니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는가? 3살 때 젖을 떼면서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이 있던 실로로 올라가서 일평생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친아버지 엘가나보다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 그의 롤 모델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아니했고, 그래서 마지막엔 그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동일한 날,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죽는 비극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 스라에서 성장했던 사무엘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을지 의문이 생기고,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분주하게 공무를 수행했다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생업에 본인이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자녀들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의 또 다른 국면은, 훌륭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걸면 어떤 자녀들은 그런 기대감을 부담스러워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걸 거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 기대감,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헌신을 자기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각 세대가 파야 하는데, 물론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에서 무조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부모 세대가 생수를 얻었던 곳을, 그곳에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인생을 먼 길로 돌아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그 아버지의 영성,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무엘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사무엘도 실수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지 사람이 누구를 사사로 임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나이 많아지면서 먼 지역까지 여행하면서 온 나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두 명의 아들들을 재판관, 사사로 세웠으나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긴 것이라면 요즘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아빠 찬스로 자격 없는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경건하고 선한 부모들의 슬하에서도 악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책임성, moral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12살이 되면 바 미츠바 의식을 하여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입교문답식을 하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자녀들이 각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신앙의 성인식입니다. 12살 때부터는 율법의 말씀 앞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온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두려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부단히 노력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무엘의 그 두 아들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신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특별히 철이든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면 자녀들에게 가난이 아니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유산을 대물림해 주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역량인데, 비물질적인 가치관, 그 가정생활의 패턴, 어떤 가정의 가풍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역량도 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또는 반대로 죄와 역기능과 상처를 대물림해 주는 영적인 차원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이런 사무엘과 그런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역기능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유산만,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의 유산만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헌신을 하여 우리 자녀들도 우물을 파게 하옵소서.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새 우물도 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지역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또 그것도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었기에 주변에 강한 민족과 나라들의 위협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그 강대국, 제국들의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웃에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백성의 원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5개의 부유한 도시국가의 연합체로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조직 체계를 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기에 계속 주변에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인구는 더 많았지만 12지파가 분열되어 있었고, 또 그 각 지파 간의 경쟁 의식도 존재하면서 하나로 뭉치기보다 많은 지파들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비군이, 군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쟁이 나면 급히 모든 남자들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제 이 백성의 원로들이 앞으로는 12지파를 연합하고 통솔하여 군대를 조직해서 더욱 강력한 안보를 제공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대세가, 이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왕을 세워서 나라가 강력한 이런 연합체, 또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통치체제가 필요한 것이 저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왕,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그래서 백성의 원로들이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저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면서 이런 승리와 평화와 번영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34,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원수들의 압제에 눌려 살던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백성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겨왔던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려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대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과 그 두 아들들이 자신들을 계속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인간적인 그 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표현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고 군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부족한 것이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5절에 백성의 대표들이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통치하고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느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놀랍고 강력하게 경험하는 길은 벼랑 끝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2주 전 글로벌 특세에 우리 강사 최병남 목사님께서 모세가 그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는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서는 적군이 그 지도자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올라오면 도망갈 길이 없고 거의 죽는 자리다. 또 백성들을 이끌려면 백성들 앞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런 많은 전쟁에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살려 백성을 전쟁터에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그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기도하는 것과 산 꼭대기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비전스쿨 훈련을 받고 F5 선교 여행에 참여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F5 선교 여행에 나가면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게 만듭니다. 호텔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민박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야 하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날 만나야 할 사람, 내일 만나야 할 영혼, 또 민박 초청해 줄 집을 위해서 그런 가정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을 훈련하는 선교 여행,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매달리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면 큰 재산을 모아서 쌓아두고 재정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오직 선교 사역에만 열중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큰 재물을 손에 쥐고 재정 공급에 대한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려놓음의 책의 저자였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글로벌 특세 기간 동안 간증하시는 내용 들으셨나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우리 교회 팀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부총장으로 섬기시던 그 대학에 가서 교수들과 스태프진들에게 무료 의료 봉사를 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떠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셨는데 내려놓음 책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과 그 책 팔았던 것 때문에 많은 인세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세를 받은 목돈을 다 몽고에 주고 떠나라 그러셔서 빈손으로 몽고를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되었는데 기독교 대학, 이제 대학교 캠퍼스 건물들을 건축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한, 어떤 때는 필요한 건축대금 5억을 갚을 길이 없는데 몽골에 다 주고 떠났던 그 목돈, 그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아둔 재정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선교사역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신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채우셔서 그 대학교 캠퍼스 건축을 완공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입니다. 돈 쌓아놓고 재정 공급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선교사에게 집중하는 정말 열매 풍성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듣도 본 적도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 공급하여 먹이시듯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풍성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선교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는 삶,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그들이 이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 부모인 우리 세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역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로 이 죄와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축복의 유산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들도 우물을 파게 하옵소서.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우리 자녀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던 잘못된 자세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불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도 승리와 평안과 번영을 얻기를 원했던 이 불신앙의 자세인데, 우리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안식,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른 서는 결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죄와 모든 역기능 상처는 우리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청산되어 자녀들의 세대에는 이런 죄와 역기능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고 복음 안에 그 축복의 유언만 대물림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우물을 파게 하시되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려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승리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승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이 첫 주일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서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모든 죄와 역기능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청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유언만 대물림되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물을 파게 하시되 믿음의 우물, 순종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평생 형통하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통하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가장 간절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안식과 푸른 초장의 그 풍성한 공급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는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며, 또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안식과 푸른 초장의 그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